가지며 저희들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다시 듣는 창세기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동안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믿음의 이야기, 또 이삭이 살아갔던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의지도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이방인의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빚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비,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범했던 죄를 똑같이 범했던 이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섭리와 돌보심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또 다른 우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안고 나아가고 사람들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일상의 삶이 예배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온유와 겸손의 종으로 한 생을 살았던 이삭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빚어진 이삭의 모습이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고 이삭의 이야기가 일상에 서며 있는 하나님의 일상의 신비와 섭리의 신비를 보여준다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선택과 돌보심의 신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선택의 신비입니다. 사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부터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20년을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한 끝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여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 이런 일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아기를 가져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쌍둥이가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 태 속에서 아이들을 가진 엄마가 느끼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리브가가 당황을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큰 자는 당연히 먼저 태어나게 될 장자인 에서를 이야기하고 작은 자는 차자인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태중에서부터 바로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태중에서 아기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겠습니까? 물론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과 악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라는 이 존재 자체를 태에서부터 미워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교리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이 교리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신비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감정적인 미움, 하나님께서 에서를 아예 처음부터 버리고 처음부터 미워했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쓰는 미움이라는 표시는 감정적인 미움보다는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 이 택함이라는 것은 야곱을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족장으로 택하셨다는 이 택함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택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에서를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미워하셨다. 그런 말이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호와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미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면 이제 예배 마쳐 나가면서 지금부터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셔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만 떼어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배필을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것을 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9장 13절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도 에서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언약의 계보로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유기라고 하는 문제, 이 에서의 택하심과 유기, 이 문제는 사실 신비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이 본문을 그렇게 단순하게 읽을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택자이고 누가 버린 자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러 나갔어도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 택한 사람이고 누가 버린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누가 택자이고 누가 아닌가를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만세전부터 예비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교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기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감사해야 하고요.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생도 돌봐주십니다.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창세기 톨레도트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족보가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족보인데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톨레도트, 에서도 한 가문을 이루고 36장 전체가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선택과 유기의 문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 안에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가? 왜 언약의 계보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야곱을 선택하신 특징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남, 장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장손은 기업을 이을 자다,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자다라고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2배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부모의 유산도 2배를 받고 모든 면에서 장자는 강한 자입니다. 에서는 강한 자이고 먼저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실제로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고 강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도 야곱보다 훨씬 일찍 이루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이삭이 흡족하게 여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속에는 번득이는 야망이 가득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요. 또 차자로서 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약한 자, 가진 것 없는 자, 권리를 박탈당한 자,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을 택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택함의 신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이고 아무런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저를 택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저희 입술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강한 자였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가 가진 배경으로, 그가 가진 그 자신의 야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개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행한 일대로 갚으셔도 전혀 할 말이 없을 그 사울을 가슴에 품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 앞에 끼어진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100번도 넘게 부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약한 자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오니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오르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록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택하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 같은 인간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은 이 믿음의 족장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적인 자격을 따지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낚아채 잡고 태어난,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 야곱입니다. 그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좋은 것인 줄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배가 고파 지친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쑤어주며 그 형에게 장자권을 흥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흥정하는 그런 사람. 물론 에스도 장자권을 너무 경홀히 여겼고 가볍게 여겼고 에스의 책임도 크지만은 야곱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갑질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독실한 그리스도인 지도자 그러는데 독실한의 의미가 뭘까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해놨더라고요. 독하게 실속을 챙기는 그리스도인, 독실한 그리스도인. 참 얼마나 자조적인 이야기입니까? 독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신실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이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독하게 실속을 챙기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독하게 실속을 챙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대신 아버지가 좋아하는 진미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의 몸에는 그가 잡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여가지고 털이 많은 형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너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이다. 그러니까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그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은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팔아서 아버지까지 속인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야곱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 앞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꿈이 있다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져가며 한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대인관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변하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더 분명해져 가면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꿈입니다. 그렇게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변해야 되겠구나. 저부터 변해야 되겠고 다른 이들의 변화를 보기 전에 너부터 변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야곱도 변화시키고자 야곱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야곱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들판 베델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의 고향 브엘세바에서 저 한 800km 떨어진 하란을 향하여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에서부터 약 한 96km가 떨어진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는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확신해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다가 결국 아버지를 쏘이고 형을 쏘이고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들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보면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비전을 그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아니 야곱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이 복을 주십니까? 아버지를 쏘이고 형을 속이고 이 처량한 피난길에 나선 야곱이 뭐가 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까?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 지키심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의 길을 열어 가셔야 하기, 그리고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 1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 그리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야곱을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하여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야곱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쓰임받더라. 여러분, 야곱은 지독하게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의 복이 되기는커녕 다른 이들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복을 가로막고 쟁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갈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택과 구원이 정말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존재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빚어가시려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16절에 보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비로소 영적인 눈을 한 단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는 이 허허벌판에서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여 또 강도와 여러 가지 들짐승들의 위험 속에서 그는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며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이 결국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벌판에 쏟아지던 별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별빛이고 그 별빛은 언약의 별빛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예배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그저 껍데기뿐인 형식의 예배로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것을 깨달아야 그때 나의 예배가 열리고 그때 나의 삶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야곱이 왜 그토록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형이 더 창대한 것 같고 형이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도 써주실 것이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는 그렇게 섣부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영적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벌판이 성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무스더라. 그곳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벳엘,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20절에 보면 서원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저는 아름다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려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서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서원이 참 아름다운 것이긴 한데 이 서원도 참 조건적입니다. 아직도 야곱답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서원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야곱은 아직도 온전히 변하기에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련의 시간을 지나야 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그의 자녀들의 아픔을 겪으며 베델로 올라가야 하고 또 다른 자녀들로 인한 아픔을 겪으며 결국 애국까지 내려가야 하는 아직 신앙의 많은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신앙의 한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대학이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대학 1학년을 마친 것입니다. 계속하여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깨달아야 하고 그를 향한 선택과 승리의 신비를 더 많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2학년도 되고 3학년도 되고 4학년도 되고 석사도 마치고 박사도 마치고 여러분 박사 위에 어떤 학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박사 위에 있는 학위는 밥사입니다. 밥사. 다른 이를 위하여 호주머니를 열어 밥도 한 그릇 사고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줄 수 있는 밥사가 박사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그 선택과 승리의 신비의 한문을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그 베델 이 아버지의 집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받을 자격 없는 자이고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하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하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보다 더 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야곱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노래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큰 찬양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승리를 노래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온전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